어느덧 2019년 12월 31일 새해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영하 9도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와 평안과 따스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빨간머리 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오늘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송구영신 예배 자리 가운데서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자랑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은 36개월까지 그 아이의 뇌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경험하고 느낀 것이 아이의 인식이 되고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이 됩니다. 아이는 내 부모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인가 본능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신뢰관계에 대해서 애착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또한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서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길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간다던가 혹은 엄마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아이와 잠시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 아이에게 이 상황에 설명을 다 하고 엄마가 이러이러해서 너랑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된다 설명을 하고 떠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애가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몰래 사라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각의 마음 가운데 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본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준다던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던가 TV를 튼다던가 핸드폰을 줘서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 뒤에 조용히 사라지는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동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행동이 이 우는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가 울기 전에 조금 그 우는 시간을 지연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그 충격과 공포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엄마의 행동,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 이것은 엄마와 아이와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 애착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으신 약속, 그 신뢰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5절에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상식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게 상식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이상한 행동, 이상한 생각이 되기 마련이죠. 제가 친구들과 만남을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만나자.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약속은 만나야 만나는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그 시간에 만나야지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미리 정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신방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에 가야 될 수도 있는 게 목회자의 삶이기 때문에
정말 만나야 이게 약속이고 약속이 지켜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제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미션 스쿨의 졸업생들로서 아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할 때 몇 달 전부터 정합니다. 우리 2019년 12월 30일 11시에 만나자를 이번 경우에는 한 10월 정도에 정했습니다.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서 그 날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친구는 월차를 내든가 연차를 내든가 해서 그 친구들의 만남을 갖습니다. 저희 아내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 만남을 굉장히 학수고대하는데 그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안성 다녀왔습니다. 피곤하더라고요. 과거와 오늘과의 다른 점, 이 약속에 대한 무게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현재의 약속과 그 개념이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언약, 이 약속은 법규와 조항까지 덧붙여서 그것을 정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가 정한 조항을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이 언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때론 생명까지도 걸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약속이었고,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와는 다른 철저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당연히 지켜진다, 이건 영원히 불변한다라는 그 의식이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더니 그 약속까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율법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은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뢰 관계 속에 약속이 정해진 이후에 세워진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430년이나 지난 뒤에 세워진 게 율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이 신뢰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약속은 곧 우리에게도 부여된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복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있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즉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먼저 손내미심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손내미심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는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손내미시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우리 역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과 같은, 이삭이 받은 복과 같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많은 죽음을 별세하신 분의 그 죽음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 평안치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의 부름이 그냥 자다가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역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 오늘 이날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는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제일 크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된 아브라함과 친히 언약을 세워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귀한 것이었나 봅니다. 또한 부를 축적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수단이 땅이 됨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복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의 그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위의 복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약속이며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단순한 만남이나 처리해야 할 일로서 여겨지십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신실한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율법보다 우선된 사랑의 약속이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율법이 깰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여겨진 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 하나님의 임재는 유대교의 유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정결례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 유대교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부어진 약속이라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성취되어질 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무엇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범법함 때문에 주셨다. 이 범법함이라는 단어는 지나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침범, 위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법했다는 것, 사람들이 침범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려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범법함이고 그 죄악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근거는 성경에 여러 곳에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이 바로 항상 생각하는 악한 생각이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근심하고 애통하고 탄식하시며 결국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는 그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보호의 테두리를 쳐주신 겁니다. 죄는 이것이다, 여기까지가 죄다, 그 선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서 알 수 있도록 그 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짐으로 만들어버린 악한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악함에 대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애착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BS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애착관계 형성이 아이들의 학업과 또한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했습니다.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그룹과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은 이러한 실험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학업 테스트를 받고 문제 해결이라든가 조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들의 결과지나 조별 활동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애착관계 형성이 학업에는 별 영향이, 그러니까 큰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애착관계가 좋지 않아도 성적이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이었습니다.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일수록 조원들과 합력하고 협력했으며 그들을 보듬고 의견을 수렴해서 잘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라는 겁니다. 아이와 엄마 혹은 아빠는 되도록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 신뢰는 이 아이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고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애착 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날 사랑하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나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손을 우리가 잡고 그 이끄심을 따라,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성경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자라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애착이 잘 형성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